자, 오늘 본격적으로 그러면은 신의 광야에서 출발 준비인 민수기를 살펴볼 텐데요. 민수기가 의외로 약간 말씀 자체가 좀 까다로워요. 그래서 조금은 복잡할 수가 있는데 잘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시면은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먼저는 1장을 크게 말씀드릴게요. 1장이 요 네 가지로 이제 저는 요약을 했습니다. 1장 2절, 그 다음에 1장 40절하고 50절 말씀. 요 유인물에도 있는데요. 첫 번째로 한번 가볼게요. 1장 1절에서 신의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장 1절에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시내의 회막, 시내산이라고 하는 어떤 특정한 그 지역을 말하는 거겠고요. 회막 안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근데 이제 이런 단어의 쓰임새가 우리가 조금은 묵상할 필요가 있는 게, 시내 광야를 약간 빼고 말씀드릴게요. 시내의 회막이거든요. 그럼 시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지역을 말을 해요. 근데 회막이라는 것은 그냥 특정한 지역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특정한 지역을 이렇게 의미를 소멸시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회막이라는 건요,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장소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하나님의 창조의 시간이거든요. 근데 그때의 창조의 시간은 우리 자신을 잃어버리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그거를 불교에서 자기를 잃어버린다고 해서 망하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이제 심리학적인 표현인 거고요. 여기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기를 잃어버린다라는 것은 혼적인 어떠한 기준점을 스스로 상실하는 상태를 잃어버린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회막 안으로 들어가면은 내가 시내산에 있든지 지금 서울시 은평구에 있든지 아니면은 청라에 있든지 어떠한 지역이 사실은 무색해지는 걸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신의 회막을 딱 언급하는 그 자체는 거기가 시내산이든 시대를 뛰어넘어서 원주가 되든 어디가 되든 관계가 없어지는, 나를 잃어버리는, 혼적인 기준을 잃어버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게 신의 회막이에요.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경험해야 될 첫 번째 단추예요. 신의 회막. 그 다음에 광야가 나옵니다. 이 미드바르인데, 이 미드바르를 광야를 경험을 할 때 우리한테 두 가지가 나와요. 이 두 가지가 뭐냐 하면은, 일단 단어 자체가 광야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 이제 중동 지방의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라는 인식이 상당히 강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룻밤이나 몇 달 정도는 잘 수 있겠지만 내가 여기가 완벽히 거주하고 정착할 만한 고향 땅 같은 거, 그러니까 나는 여기에서 뿌리를 내겠다라는 그런 의미로는 전혀 다른 상극의 의미가 광야예요. 그러니까 광야는 잠시 머물 수는 있어도 절대로 여기에서 나는 머물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그 생각이 가득 차 있는 곳이 광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충돌을 하는 게 회막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딱 열리는 거거든요. 근데 열리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이렇게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거는 바로 영적인 생각과 혼적인 생각의 뒤섞임과 충돌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회막 안으로 들어온 우리에게 제일 처음 보여주시는 게 바로 미드바르, 광야를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하고 내가 만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들이 있었잖아요. 우리도 만약에 천국 같은 거 기대 많이 하시잖아요. 천국 가서 만나보자라든지, 천국에 가면은 금보석, 홍보석 같은 게 있다라든지, 아니면은 예전에는 어떤 목사님들이나 어떤 선교사님들 입신을 하셔서 내가 갔을 때 어떤 것들을 봤다라든지, 자, 그런 것들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모두 어떤 자기가 그리는 하나의 이미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회막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만났는데 우리한테 제일 처음 보여주시는 어떤 상태가 광야라는 것 안에 우리가 하나님이 생각하는 생각과 우리의 생각에 엄청난 괴리감을 우리가 맞닥뜨리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오히려 축복이고 출발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이 엄청난 간격을 사실은 인정하고 마주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광야를 딱 제시해 주시고 광야 이상도 이하도 얘기를 안 하세요. 그냥 여기가 너와 내가 만나는 자리다. 그런데 사람은 이 광야라는 단어의 인식이 여기서 만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라는 생각이 이미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기는 일단 임시로 만나는 데고 어디 좋은 데를 주시는 거죠. 사람은 벌써 거기서 오는 거죠. 하지만
말씀을 쭉 읽다 보면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나안이라는 게 그럼 여기구나. 그러면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혼적인 생각은 고작 여기다라는 생각이 딱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기대를 했는데 고작 내 모든 나의 기대와 이미지를 저버리고 여기가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그러면 이게 완벽하게 실망감이 밀려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자, 하나님을 회막에서 만나잖아요. 회막에서 만날 때 뭐가 지워지냐면은 외부의 땅, 그러니까 나의 혼적인 기준점이 허물어지는 영적 경험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광야에 대해서 실망하고 야, 여기가 구원이라면 나는 천국 안 가도 되겠다라는 그런 인간적인 실망감이 스멀스멀 밀고 내려오는 그러한 상황과 동시에 나의 혼적인 기준점이 허물어지기 시작하니까 이게 혼적으로 내가 쌓아 올리는 나의 기준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새로운 것이 존재하는 것이구나라는 게 동시에 눈을 뜬다는 거죠. 그래서 시내, 광야, 회막 이 세 가지 단어만 묵상을 해도 우리가 혼적인 자아의 충돌과 영적인 자아의 스며듦, 이 상관관계를 충분히 묵상하실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1장 1절에서 우리 자신인 모세한테 주는 아이템이라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느낄 때 고난이라는 거는 딱 이런 겁니다. 광야라는 걸 인식했을 때 광야를 우리의 혼적인 기준점으로 봤을 때에는 절대로 정착할 수 없는 땅이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여러분과 제가 자꾸 말씀 예배에 노출이 되면 그 혼적인 기준점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게 회막의 신비로움이에요. 그래서 혼적인 기준점이 무너지면은 어떤 분들이나 저도 포함해서 내 일상생활이 침해될 거라는 두려움이 생깁니다. 자, 이게 나를 잃어버리는 두려움인데 이것도 말씀드릴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참 의미를 만나게 되면 나의 혼적인 기준점들이 허물어지는 거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을 하게 돼요. 그 반발하게 돼서 성경을 보는 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하지 않으셨어. 나한테 어떤 명령을 주셨어. 자꾸 그거를 가져오는 게 율법이 돼요.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에도 자꾸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십자가를 져야 된다. 자꾸 그런 인간의 노력을 계속해서 혼적인 기준점을 길어올리는 생각들을 우리가 막 책동하고 부채질하고 교회는 그걸로 죄송한 말인데 장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혼적인 기준점이 무너지는 거에 대해서 말씀이 계속 노출이 되고 담대하게 그거를 받아들이면 인간이 살아가는 게 혼적인 기준점은 오히려 껍데기에 불과했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진짜 회막은 영적인 기준점이었고 그 영적인 기준점이 하나님께서 본래 원하셨던 창세전의 뜻이었구나라는 사실을 말씀으로 흡수하게 되면 오히려 일상생활에서 혼적인 기준점을 붙잡고 발버둥 치던 그러한 삶의 스타일과 전혀 다른 자유로운 스타일과 단순한 스타일, 그리고 담백한 스타일, 그리고 여유로운 스타일을 회복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저한테 자유를 주세요. 삶이 안정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혼적 기준점을 붙잡다라는 그 기도를 오히려 내려놓으면 그 이방인의 중원본을 내려놓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혼적인 삶이 더 평탄해진다는 거예요. 이 원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자, 1장 1절이 좀 길어졌지만 정리를 해보면 시내산이라는 것은 이때 기원전의 시내산일 수도 있고 오늘날 우리의 은평구일 수도 있다. 서울시. 여기 은평구가 자꾸 왜 떠오르는지 모르겠네요. 네, 제 옛날 고향이 은평구라서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모집사님 거기 거주지도 살고 계시는 것도 은평구라서 또 동질감이 있었네요. 은평구일 수도 있고 청라일 수도 있고 청라는 왜 떠오르는지 모르겠어요. 네, 아무데일 수도 있다. 네, 여러분 저 사시는 곳을 언급 안 드려서 혹시 섭섭해하지 마시고요. 모든 지역이 다 해당이 된다. 일산도 해당되고, 광화문도 해당되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주도 말씀드렸죠? 네, 원주도 해당이 되고요. 네, 네, 맞습니다. 네, 근데 그곳에서 회막을 경험하게 되면은 혼적인 기준점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 그러면서 광야가 들어오는데 여기서 이제 믿음에서 믿음으로의 변화가 일어난다. 처음에는 고작 이런 거야 라는 생각과 또 한편으로는 이게 완전히 새로운 땅이야 라는 것이 우리 안에서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 예배에 계속 노출이 되게 되면은 이게 고작 이런 거야라는 생각이 이제 허물어지게 되고 영적인 기준점이 새롭게 눈을 뜨기 때문에 이때부터 우리의 오히려 혼적인 생활도 평탄해진다. 이제 이게 그리스도인이 갖게 되는 정말 우리가 문자 그대로의 평안이에요. 네.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의 평안을 우리가 구현할 수도 있다는 거에 대해서 처음에 말씀을 드렸고, 자, 1장 2절로 가볼게요. 이게 사실은 이제 본론이었는데 좀 길어졌습니다만,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하는데, 자, 여기서 셰오라고 해가지고 1장 2절의 첫 문장이 동사 2인칭 복수예요. 자, 그런데 앞에 볼까요? 1장 1절에서는 회막에서 누구한테 말씀을 하시냐면요, 모세한테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이게 너무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게, 모세한테 얘기한 거는 모세가 민족의 지도자니까 대표로 주는 거겠지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하지만 여호와의 말씀의 상관관계는 백성이 아니라요, 모세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 2절에 너희가 어떻게 되느냐, 이때 너희는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세라는 그 자아의 여러 가지 내면을 얘기한다는 겁니다. 명확해요. 왜냐하면 1장 1절에서 여호와는 모세에게 말했거든요. 근데 1장 2절에서 여호와는 너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2인칭 복수가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냐, 아론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모세를 얘기한다는 거죠. 모세 너희는. 그러면 모세는 1인칭인데, 단수인데 2인칭인 너희는 누가 될까요? 지금 저희가 묵상하고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여러 자아에 대한, 영적 자아 혹은 혼적 자아에 대한 내 안에 있는 다른 모습들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른 모습들 속에서 수를 세라는 거예요. 그런데 수를 세라는 단어가 여기서는 한글 번역에서는 그 명수대로 계수할진이라고 돼 있지만, 계수라는 단어가 여기는 나오진 않습니다. 1장 2절에서. 1장 2절에서는 뭘로 나오냐면요, 이스라엘 자손, 제가 유인물에 적었는데요, 모든 회중의 로시, 머리를 들어 올려라. 그러니까 한글 번역에서 그 명수대로 계수하라는 요 번역이 직역을 해보면 머리를 들어 올리라는 뜻이에요. 이 머리를 들어 올리라는 뜻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영적인 의미를 풀어드리면, 머리는 원래 사람의 머리는요, 땅에 붙어 있어요. 자, 히브리 어원을 보시면은 이 머리는 땅에 붙어서 땅에서 쓰임새를 가져요. 땅에서 뿌리도 내고 가지도 내고 열매도 맺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생각하는 이 머리라는 그 뜻 자체가 땅에다가 붙어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 들어 올리라는 뜻은 뭐죠? 이 땅에 붙어 있는 머리를 들어 올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땅에서의 쓰임새도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랩처, 들림입니다. 들림. 그러니까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라고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거 기억하시죠? 너희들이 나를 듣는다. 그게 이제 휴거에 대한 언급이거든요. 계시록에서도 랩처가 나와요. 휴거, 하늘로 들어 올린다. 근데 이게 어떤 무슨 세대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천상세계로 갑자기 재림할 때 공중재림 이런 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이 들린다라는 건 뭐냐 하면, 땅에다가 머리를 박고 땅에서 어찌됐든지 살아보려고 했던 우리의 그 혼적인 자아 안에 이렇게 결박되어 있었던 영적인 자아를 풀어주는, 해방시키는 행위가 머리를 들어 올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한글 번역은 계수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서는 머리를 들어 올리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너희는 모세 안에 있는 여러 자아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인생의 여러 자아들이에요. 그 자아들이 곳곳에서 머리를 땅에 박고 있습니다. 마치 두더지처럼. 그걸 들어 올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자, 이게 중요한 건, 근데 여기서는 명령법으로 쓰였잖아요. 근데 여기서 뭐가 중요하냐? 명령법을 우리가 실행을 하는 게 아니라요, 이 명령을 듣는 자체가 명령이 완성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율법과 복음의 차이인데요, 율법은 명령을 했으면 지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아, 들어 올려라. 그러면 내가 들어 올리려고 하잖아요. 근데 여호와의 말씀은 그게 아니라 들어 올려라라는 그 말을 듣는 샤마, 듣는 그 자체. 그럼 근데 듣는 자체가 명령이 완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머리를 들어 올리라는 뜻을 이해하시고 마음에 받아들이시잖아요. 그러면 들어 올려진 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적 자아의 출발점입니다. 그러니까 명령은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게 명령을 듣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의 이웃과
너 자신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것이 계명과 모든 율법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명령을 줬으니까 지켜라. 이거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혼의 단계인 거예요. 아, 누가 나한테 이거 치우라고 명령했지? 이거 치워야지. 근데 치우라는 목적어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은 목적어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들어 올려야지가 아니라 들어 올리라는 낫살을 들으면 여러분이 그냥 땅에서부터 이게 다 뿌리채 들어 올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진짜 자유로운 거예요. 예. 왜냐하면은요, 이 땅은 우리한테 일시적인 혼의 만족을 줄 수 있어도요, 땅에서 이미 뿌리를 내리고 있는 그 자체가 인간에게는 안타깝지만 굴레고 지옥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왜 혼적 자아 안에 영적 자아가 지금 가둬져 있잖아요. 그런데 혼적 자아가 땅에 처박혀 있잖아요. 그러면 영적 자아가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땅은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이게 자꾸 땅에 뭔가 집착을 하게 되죠. 처음에 아담한테 하나님께서 땅을 경작하고 정복하라 이런 말씀 하시죠. 근데 정복이라는 게 뭐냐면요, 거기 엎드려져서 스며들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스며들라는 얘기는 땅을 차지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땅에서부터 벗어나라는 뜻이 오히려 거기에 담겨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생육, 번성, 충만이라는 게 땅에서 열매 맺어서 그거 좋아가지고 날뛰고 이러는 게 아니라 땅에서부터 어떤 의미도 찾을 수 없다라는 것을 오히려 이걸 하방시킨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냥 내려보내는 거예요.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게 유월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자손의 머리를 들어 올리라는 것은 이 말씀을 듣는 자체에서 우리는 이미 영적 명령이 실현이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죠. 근데 이 영적 명령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거는 여전히 우리한테 강경한 율법으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이스라엘 회중의 머리를 들어 올려라. 그러니까 여기는 백성들을 언급하는 게 사실은 없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것도 얘기 들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뭘까요? 모세가 낳는 자아들이에요. 자, 여러분 보면은 이 자손이라는 개념이 뭐 한 사람이 여러 어떤 자식들을 낳는 것만 생각하실 수가 있지만 이걸 신약 성경하고 우리가 통합해서 봤을 때 우리는 영적인 유대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영적인 유대인이 낳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헬라어로 말하면 아델푸스 개념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 말씀을 이해하는 그 순간 잉태가 일어나요. 이게 생명 수태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생명이 일어나고 생명을 낳는 거예요. 그게 자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자손들이에요. 그런데 그 자손들이 하나님이 볼 때 세워진 자로 보여지게 되는 게 요 제가 같은 1장 2절에 바로 자카르, 남자인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이 계수를 한다, 수를 센다라는 얘기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볼 때 의롭다 여겨지는 남성, 여기서의 남성성이라는 건 이런 물리적인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말씀으로 세워진 걸 말해요. 그건 누가 판단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감히 말씀드리건대 우리가 들어 올리라는 이 말씀을 이해하고 참여하면 이게 남자예요, 여러분. 이게 바울이 말한 남자답게 강건하라는 권면이 완성되는 거예요. 이게 완성이 되면 이 남자의 수가 우리 안에서 세워지는 거예요. 누가 세느냐? 하나님이 세시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이제 혼적 자아는 허물어집니다. 자, 그 혼적 자아가 허물어지는 과정이 조금 넘어가면 1장 20절에 여기 나오죠. 1장 20절로 가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느우벨의 아들에게서 난 자를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를 계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싸움 보여드릴게요. 싸움이라는 단어가 차바라는 단어인데요. 이 차바라는 단어는 창세기 2장 1절을 보시면은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었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그때 만물이라는 게 콜차바예요. 콜체바, 모든 싸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었다라고 했을 때, 자, 오늘 제가 창발적 조화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이 싸움에 나간다라는 거는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은 만물이 되어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을 얘기한다는 겁니다. 이때 싸움이라는 거는 어떤 싸움을 얘기하느냐, 외적인 어떤 전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적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영적인 자아가 눈을 뜨고 그 영적인 자아를 계속해서 지속시킬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행하는 존재가 되는 게 바로 싸움에 나가는 남자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싸움은 어떤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요 어둠과 정사와 권세에 관한 것이다라는 거죠. 그게 뭐죠? 아까 혼적인 기준점이 허물어질 때 우리가 혼적인 것을 붙잡으려고 하는 그 땅에 마치 무슨 고구마 줄기처럼 들러붙어 있는 그 어떤 집착들, 우리 안에 있는 혼적인 미련들, 그리고 심지어 그 혼적인 미련으로 성경 말씀을 보려고 하는 그 충동들, 그런 충동들을 상대편에서 영적인 자아의 그런 능력으로 임재하는 말씀으로 완전히 녹여내는 과정, 그 전체적인 말씀 행위가 차바,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영적 전쟁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아마겟돈 전쟁인 거예요. 계시록에서 아마겟돈 전쟁은 하지 말아도 될 전쟁을 하고 있는 나를 자각하는 겁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용하고 싸우거든요. 근데 용은 영적인 자리에서 보면 아예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용은 여러분 존재하지 않죠. 근데 바다에서 용을 키우죠. 옛뱀을 키우죠. 그 우상을 키운 거예요. 아마겟돈 전쟁이라 함은 저렇게 싸우는 싸움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못된 해석이 뭐죠? 우리가 주님의 군사가 되어서 주님의 칼을 붙잡고 거기 가서 용을 때려잡는다고 하죠. 용이 없는데 용을 때려잡는다는 게 그 때려잡으려는 마음도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의 굴레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근에 진짜 아까 형제님도 얘기하셨지만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사태를 가지고 또 이스라엘의 이제 뭐 세대주의적으로 14만 4천 명이 완성이 될 때가 왔다든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모든 행동들이 사실은 외적인 싸움을 하려고 하는 인간의 부질없는 욕망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질없는 욕망을 벗어나게 될 때 우리는 이 싸움에 나갈 잠자로 오히려 준비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시간이 좀 길어지긴 하는데 오늘 5장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냥 하나하나씩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가요. 이렇게 가는데 자, 이렇게 가는 것과 참이라고 얘기해서 죄송한데 보면 되게 서글픈 게 느껴져요. 이게 뭐냐 하면요. 자, 1장 1절하고 2절에서 모세한테 이 말씀을 주잖아요. 그리고 모세한테 말씀이 허락이 되는데 1장 4절에서 5절부터 막 베냐민 지파, 단 지파, 아셀 지파 여기서 우두머리를 뽑아요. 두목을 뽑아요. 근데 이거를 잘 보셔야 되는 게 자, 이게 이제 영적인 난이도를 좀 높여서 과연 이 우두머리라고 하는 두목을 세라고 명령을 하신 게 과연 여호와일까? 이제 여기서부터 갈려요. 그러니까 이 민수기의 핵심은 하나님이 본질의 말씀을 던지면 그 본질의 말씀에 대해서 왜곡된 혼적인 자기의 플랜, 자기의 계획을 끄집어내는 인간의 반응과의 그 이런 어떤 충돌, 그거를 그리는 이야기가 민수기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는 어떻게 담겨 있냐면요. 요건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서요. 성령을 체험하기 이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를 모았죠. 근데 제자들하고 계속해서 충돌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하고 마음이 맞았던 적이 사실은 한 번도 없어요. 무슨 뜻이냐?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제자들은 그 오병이어의 기적 자체에 매달리죠. 예수님은 5,000명 먹인 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5,000명을 먹인 이유는 지금 현상으로 말씀을 듣고 있는데 현상으로 굶주렸으니까 그냥 채워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배려의 기도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 현상에 굶주렸어. 그러면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걸 빨리 해치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목적은 그 먹인 게 목적이 아니라 다 먹었으니까 빨리 말씀 들어. 이게 목적이었던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 또 뭐죠? 갑자기 우리 떡이 없어. 또 떡 주세요. 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눈먼 자들도 있죠. 38년 된 병자도 있죠. 다 너 가서 예수님이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그 병이 낫게 된 거에 집중하지 말고 현상의 병은 나을 수도 있고 낫지 않을 수도 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너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은 자꾸 그런 사역을 하시는데 그런 의미에서 귀신을 쫓는데 제자들은 그 귀신을 쫓고 눈먼 자를 고치는 게 일종의 장사가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눈먼 자를 고치고 5,000명을 먹이니까 이 사람이 메시아구나. 근데 예수님은 만약에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오셔서 눈먼 자를 안 고치셔도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그렇죠. 진짜 그렇죠. 5,000명을 안 먹이셔도 그분은 예수님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담대하게 이제 그분이 기적을 일으키지 않아도 나한테는 여호와죠. 그렇죠. 그런데 제자들이, 자, 성령을 체험하기 이전에 제자들이 자꾸 다른 엇박자를 내는 거죠. 민수기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가 모세에게 진리의 말씀을 던지세요.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 스며들어요. 하지만 이 영적인 자아의 스며들과는 무관하게 우리의 혼적인 아집과 혼적인 뿌리에 대한 집착은 이거를 완전히 다르게 받아들여요. 이 완전히 다르게 받아들이는 게 바로 각 지파의 우두머리를 뽑았던 거고요. 그 다음에 10장 20절에서도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고 해요. 근데 이 싸움이 뭐였죠? 여호와께서 주셨던 영적 말씀의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이었죠. 근데 여기 보시면 21절, 22절 쭉 보시면 또 계수를 시작합니다. 숫자를 셉니다. 이 숫자는 하나님이 세는 걸까요? 아니에요. 사람이 세는 거예요. 여기서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한테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를 계수하라고 했더니 진짜 외부에서 싸울 만한 남자를 세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인구가 그렇게 있을 수가 없다고. 남자들이 이렇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거짓말은 또 왜 할까요? 우리가 밖에 나가서 싸우려면은 우리 마치 이제 북한 사회에서 북한이 무기라든지 자기들의 능력을 과시하려고 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정도 인구도 안 되는데 이 정도 싸울 만한 사람들이 많다고 죄송한데 부풀리는 거예요. 두 가지 누룩인 거죠. 두 가지 누룩은 뭐냐면 본질을 듣지 않으려는 누룩. 하나님이 싸움에 나가라고 하는 거는 영적 싸움을 얘기하는데 그 영적 싸움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려고 눈을 받고 귀를 닫은 누룩이죠. 두 번째 누룩은 그러면은 남자를 모으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5만 몇 천명 몇만 몇 천명 이렇지 않거든요. 근데 그걸 또 부풀리는 누룩.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누룩에 사로잡힌 거죠. 오늘날 죄송한데 우리의 교회는 이 두 가지 누룩에 헤어나지를 못합니다. 진짜. 그러니까 아예 본질은 듣지 않으려고 하고요. 또 그 본질만 안 들으면 좋겠어. 죄송한데. 근데 본질을 듣지 않는 상태에서 자기 생각을 또 덧붙이니까 이게 완전히 되돌리기가 어려운 상황으로까지 가는 게 사람 생각이고, 근데 이미 민수기에 그게 예언이 돼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거를 주시는데 사람은 계속해서 부풀려요. 자, 그러니까 1장 49절과 50절에 뭐가 나오냐면은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라고 나와요. 로파가드.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아라. 자, 이 의미가 뭐가 있느냐라는 걸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 1장 50절에 보면은 그들 레위인은 증거의 장막과 기구와 부속품을 관리해야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를 지금 관통해서 들으셨을 때 자, 성막, 기구, 부속품이 뭐였죠? 이게 사실은 내 안에 혼적인 것의 무의미와 영적인 것의 새로움을 깨닫는 나의 영적 활동을 말하는 상징이 성막, 부속품, 기구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레위인이 그걸 관리하게 한다는 거는 그럼 무슨 뜻일까요? 이 레위인이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중심성을 얘기한다는 겁니다. 영적인 중심. 그러면 영적인 중심이 계수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여호와의 말씀이 무슨 뜻이냐? 계수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어떤 걸? 사람의 말로 하나님의 진짜 말씀하신 거를 재단하거나 판단하거나 숫자를 세지 말라는 뜻이에요. 숫자를 센다는 건요, 이것도 이제 인간의 생각에서는 율법인 건데 1, 2, 3, 4 계속 쌓이잖아요. 우리 숫자는 계속해서 확장되거나 줄어들잖아요. 하나님 숫자는요, 하나님이 세는 숫자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양적으로 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숫자를 세신다는 거는 그냥 똑같은 것을, 똑같은 나의 자아를 더 깊게 헤아려 주시는 게 숫자를 센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숫자 세는 거는 양적으로 크거나 적거나 이것과 상관없이 나를 계속해서 기억해 주시는 게 하나님의 카운터고요. 우리의 카운터는 그게 아니라 계속해서 쌓아나가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한테, 우리한테 제동을 거는 게 레위 지파는 계수하지 말아라. 이 얘기는 너 안에 있는 영적 중심은 너희들의 생각으로, 너희들의 누룩으로 부풀리지 말아라라고 당부를 하는 겁니다. 이 당부의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그 당부의 말씀과 함께 2장을 바로 말씀드리고 좀 쉬었다 할게요. 2장은요. 자, 레위기파 계수하지 말라고 했죠. 네. 그런데 2장에 가면은 여기가 뭐가 나오냐면 이게 이제 2장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군대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2장 2절이 가장 핵심이라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2장 1절은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근데 여러분 여기서 왜 아론이 딸릴까요? 아론이 따라오냐면은, 자, 아론은 제사장인 걸 자임을 해요. 자, 혼적인 뿌리로 제사장을 자임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혼적인 걸 털고 모세한테 합류하라는 생명 의지가 강하세요.
그러니까 모세한테 말할 때가 있고요. 모세와 아론한테 말할 때가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모세와 아론한테 얘기한다는 거는 모세 안에 혼적인 아론이 지금 이렇게 머리를 들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올린 게 아니라 땅에서 또 뭔가를 행사하려고 하는 의지가 보인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싹수가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싹수를 이 아론을 혼적인 아론이 아니라 영적인 아론으로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할 때 이렇게 모세와 아론한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아론의 싹수가 뭐냐면요. 아론이 아까 여호와께서 모세한테 1장에서 얘기할 때 레위 지파를 계수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본질로 이해를 한다 그러면은 레위 지파라는 우리 안의 중심성이 영적인 것을 헤아리라는 메시지였구나라고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또 이걸 어떻게 알아듣냐면요. 레위 지파는 더 특수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우리 전쟁에 나가는 대신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죠. 마치 옛날에 일본에서 침략 전쟁을 할 때 군사들이 나갈 때 일본 안에 그 천황 신사들이 있었죠. 지금 그걸 야스쿠니 신사라고도 표현하는데 거기서 우리들은 사제가 되어서 저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을 응원해주고 제사를 드려주자.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여호와의 말씀은 레위도 너 안에 있고 아론도 너 안에 있고 모세도 너 안에 있어 라는 거를 말씀을 계속 하셨는데 그거를 또 혼적인 자아는 밖으로 빼내서 레위 지파는 더 특별한 사람들이라고 또 왜곡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또 바로 잡으려고 2장 2절을 주신 건데 2장 2절의 핵심은 뭐냐 하면요. 요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서 진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나와요. 회막을 회전하듯 머물러라.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되게 신비로운 말씀인데 요거 좀 풀어드리고 가볼게요. 이거 약간 복잡한데 회막이 있죠. 회막이 있는데 자, 아까 회막이 뭐였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하나님을 만날 때 혼적인 기준점이 허물어져요. 자, 회막을 사비브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사비브가 이게 계속 돈다는 얘기예요. 회전한다. 근데 회막을 회전한다라는 얘기가 뭐냐면요. 이때 회전은 조금 이해를, 히브리어 어원으로 제 이해를 드릴게요. 이 회전을 한다는 거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라는 그 무한을 상징을 합니다. 회전을 한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호수아 때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그 여리고성을 7번 도는 것도 그 마찬가지 행위거든요. 사실은 거기서 그 허물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성을 도는 행위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것 때문에 저는 옛날에 그 땅밟기 기도 같은 거 했었을 때 이렇게 몇 번씩 돌던데 그렇게 도는 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죄송한데 머리만 어지러울 뿐이고요. 여기서 도는 거는 그 행위가 전혀 없고요. 회막을 이렇게 돌다 레위 지파한테 이스라엘 자손한테 이렇게 회막을 돌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 회막이 가지고 있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혼적인 기준점이 허물어지는 경험에 너를 노출시키라는 거예요. 자, 회전하듯 머물러라. 이게 되게 모순적인 거예요. 자, 머무르긴 머무르되 회전하면서 머무르라는 뜻입니다. 회막 주변을. 그러면은 회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돈다는 거는 뭐냐면 시작과 끝을 잃어버리는 거. 시작과 끝이 대표적으로 뭐죠? 인간의 혼적인 목적을 대표하는 거예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야 된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어야 된다. 근데 원을 계속 돈다는 거는 이게 마치 우르보로스처럼 자꾸 끝을 붙잡으려고 돌아다니다가 나중에는 시작이 뭔지 끝이 뭔지가 나중에는 혼동이 오죠. 여러분 이렇게 계속 원을 그려보면은 이게 내가 뭘로 시작을 했고 어디가 끝인지를 모르게 되는 상태가 오죠. 이게 바로 회전의 신비예요. 사비브라고 회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막을 이렇게 돈다는 건요. 계속해서 이 회막을 경험하면서 내가 처음에 가져왔던 혼적인 목표, 혼적인 지향성, 혼적인 기준점, 혼적인 어떤 매달림, 혼적인 집착 이런 것들이 점점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허물어지는 것을 견디라는 게 하나 머무르라는 뜻입니다. 네, 이게 요한복음엔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이라고 가정법을 써요. 메네이라고 거기 헬라어인데 그 거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이 거하는 게 그냥 앉아있는 거함이 아니라 민수기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계속해서 회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회전하면은 혼적인 기준에서는 어지럽겠죠. 멈추고 싶겠죠. 하지만 이 회전이 두려워지지 않는 상태가 온다는 거예요. 그게 회막 안으로 완전히 흡수되어 버리는 영적인 지평입니다. 근데 이게 바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군대를 다 모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군대가 모여서 하나의 의식을 치르는 행사로 왜곡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2장 2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그 의미를 그렇게 주신 게 아닌데 2장 전체에서는 여러분 읽어보시면은 군대로 계수된 자가 500명이요. 군대 므낫세 지파로 군대된 게 4만 2천 명이요. 이게 쭉 연결가 돼요. 자, 이걸 우리가 대비해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회막을 경험하라는 걸 말씀을 주셨는데 인간은 군대로 사람을 모으고 군대로 이렇게 우리를 힘을 과시하고 나아가려 한다는 거죠. 근데 더 슬픈 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군대가 애굽 사람들이나 다른 외부 사람들이 볼 때 참 비참하기 짝이 없다는 거예요. 인구가 그만큼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여호와의 군대야. 우리는 마하나임,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러니까 비판을 하자면 개신교인들이 우리가 교회가 이제 이런 거 있죠. 우리 교회의 청년분들이 하나님께 힘을 얻고 달란트를 얻어가지고 이 사회에서 빛과 소금이 돼야 된다. 근데 이럴수록 더 비참해지는 겁니다. 자꾸 하나님 말씀 가서 빛과 소금이 돼야 된다고 나가죠. 계속해서 여러분 안타깝지만 그런 자아는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양심은요,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걸로 율법적으로 풀면요, 절대로 걸어맞지가 않아요. 내가 성경적으로 율법을 풀어서 적용을 하죠.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진짜 죄송한 말인데 내가 성령의 열매를 베풀다고 생각하죠. 근데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은 이게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야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 너무 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율법, 이 하나님의 복음을 그렇게 현상적인 율법으로 적용하는 순간 세상에서도 버림받고요,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백하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 그게 바로 민수기가 주는 메시지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네, 잠깐 쉬셨다가 3장하고 5장도 풀어드릴게요. 자, 3장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5장까지는 못할 것 같고요. 죄송합니다. 네, 진도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3장에 대한 말씀만 조금 드려볼게요. 네, 이 3장의 흐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3장의 흐름이 중요한데 여호와께서 3장 1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요거에 아까 제가 아론에 대한 얘기를, 근데 이제 우리 성도님 중에서도 닉네임이 아론인 분이 계셔서 참 죄송하기는 한데 이 아론이 참 이 아픈 가시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무슨 성경으로 자녀 이름 지을 때 아론은 가급적 안 지으시는 게 좋다. 예, 예, 왜냐하면 아론이 이 모세에게는 어떻게 보면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육체와 가시와도 같아요. 처음에 모세가 아론을 왜 끌어들였냐면요, 자기 말 잘하거든요. 모세가 말을 못한다는 거는 거짓말이에요. 말을 한다라는 얘기는 그때는 교육을 받았다라는 얘기와 동의어입니다. 말을 잘한다, 교육받았다. 이게 이제 레토릭, 수사학이라고 해서 옛날에 배우는 학문들은 다 말 잘하는 것들, 웅변, 토론, 논술. 근데 모세가 왕정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이 글을 몰랐을 리가 없고 말을 못할 리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아론을 끌어들였다는 것은 안타깝게도 그때 당시 모세한테도 확신이 부족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고백이죠, 사실은. 그래서 아론을 데리고 오니까 이 아론과,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그 미디안 장로 이름, 그러니까 장인이죠. 이드로 맞죠? 예, 이드로를 또 끌어들여요. 그래서 이드로가 지난번에 레위기에서 어떤 활약상을 펼쳤냐, 이런 거 하나님 말씀 다 정리하기 어려우니까 요즘 말하는 뭐 구역장이라든지 그런 것처럼 조직을 세우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는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안타깝게도 모세가 이렇게 영적으로 발전하는 과정 속에서 자신의 혼적인 아픈 가시들이 나오는 게 바로 이드로가 있을 수 있고 아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3장 1절에 자, 여호와께서 지금 누구랑 말씀을 하냐면요, 모세하고 말씀을 해요.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할 때에. 근데 여기 보시면 자, 순서 볼게요.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유인물에 적어 놓은 거는, 자, 여기는 이런 식으로 순서를 강조했습니다. 이 문장 자체가 아론이 먼저 나와요.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 자, 이게 뭐가 강조되냐면요, 지금 모세의 톨레도트, 모세의 족보가 영적 족보로 승화가 돼야 되는데 영적 족보로 승화가 되지 못하고 있는 지금 이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한테 언급하고 있다는 걸 묵상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갑자기 여기서 이렇게 순서가 달라지는 게 흔치 않아요, 여러분. 그리고 이
이 히브리어에서는 나열법이라고 그래도요, 중요도를 항상 A에다 둬요. 그러니까 A and B and C 이렇게 할 때 이제 우리 문법은 그냥 이렇게 동등가치잖아요. 근데 히브리어에서는 제가 창세기 말씀드리도 그랬지만 이 앞에 나오는 게 강조가 돼요. 예. 그래서 여호와나 하나님 나올 때도 그게 앞에 나온다든지 중요도를 줘요. 액센트를 준다든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말하고자 하는 저자의 의도가 뭐냐. 아론과 모세가 나온다는 거는 모세가 온전히 생명의 똘레도트, 생명의 족보를 낳아야 되는데 생명의 족보를 낳지 못하고 흔들리고 아론이라는 육의 생각에 포섭되어 있는 상태를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을 열거합니다. 3장 2절, 3절, 4절. 그 다음에 5절. 자, 근데 6절이 참 은혜로운 게, 이 은혜로운 게 뭐냐면, 자, 모세한테 3장 5절에서 또 모세한테 말씀을 하세요. 그 다음에 뭘 얘기하시냐면은, 레위 지파가 제사장 아론을 섬기게 해라 라고 얘기해요. 자, 이게 단순해 보이지만 가장 심오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게, 레위 지파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지파라는 의미는 영적인 톨레도트로 보시면 돼요. 자, 지금 모세한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모세한테 레위를 얘기한다는 거는 모세의 영적 자를 언급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아론을 섬기게 해라. 그 뜻은 자, 모세 안에 있는 영적 자예요. 모세 안에 있는 영적 자가 아론을 섬기게 해라. 이 얘기는 뭐냐? 지금 아론이 폭주하고 있는 그 제사장의 잘못된 생각을 녹여내라는 뜻을 다시 한번 우리한테 준다는 거예요. 레위 지파가 아론을 섬기게 해라. 그런데 이 말씀 뜻이 또 왜곡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이거 뭐 왜곡이 안 되는 게 없는데, 이러니까 아론의 권위를 인정해 주는 것처럼 이걸 이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아론을 경배하게 해라. 그러니까 제사장 아론에게 다시 한번 지위를 확인해 주는 말씀으로 이해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5절에서 모세한테 말씀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모세한테 말씀했을 때 레위 지파라고 한다는 게, 우리가 첫 단추를 잘못 끼면 모세가 지도자고 이렇게 뭐 통치할 때 쓰는 수단으로 많이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그게 아니죠. 모세의 내면에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내면의 레위 지파예요. 모세의 내면의 레위 지파가 아론을 경배하게 했을 때 궁극적인 현상이 뭐냐? 여기서의 아론은 모세의 아픈 가시고요. 여기서 육적으로 제사장 만들고 군대 만들고 부풀리고 정말 가관이에요. 가관. 그 가관인 상태의 폭주를 막으라고 하는 게 모세 안에 있는 레위 지파를 끄집어내서 샤라트, 아론을 섬기게 해라. 근데 왜 샤라트를 쓸까? 왜 경배하고 섬기게 해라? 이게 바로 스며들란 뜻입니다. 흡수되어라. 그러니까 아론의 생각에게 너의 레위가 들어가게 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자, 아론도 여러분 안에, 저 안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과 제 안에 있는 아론 안으로 우리 안에 있는 영적 자, 그러니까 곧 우리 안에 있는 아론으로 상징되는 혼적인 생각 안으로 하나님의 레위인 영적인 생각이 스며들게 하라는 뜻이 경배예요, 여러분. 그게 예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는 예배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레위를 끄집어내서 내 안에서 제사장 흉내를, 여기서 제사장은 영적 제사장이 아니에요. 혼적으로 내가 과시하거나 내 종교심을 계속 강조하려고 하는 제사장에게 스며들게 해라. 그러면 이게 스며들고 우리는 이 머리가 1장에서 말씀드렸던 위로 올라오게 되는 영적 신비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1장 3장 6절의 신비로운 거예요. 그리고 여기 3장 9절은 한 번 더 반복해요. 너는 모세한테 레위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나타내어 주어라. 이것도 똑같아요. 여러분 뭐죠? 모세에게 너는 너 안에 있는 레위를 아론과 자녀들에게. 자, 3장 6절은 아론이었죠? 3장 9절은 자녀예요. 이거 무슨 걸 얘기할까요? 아론은요, 우리 안에 있는 혼적인 뿌리는요, 또 현상적으로 자자손손으로 이걸 되물림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역사 얘기도 잠깐 나왔지만 역사가 되풀이되는 거 너무나 뻔하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서 지금 되풀이되는 역사. 그냥 우리한테 좋으면 이거 완전 내로남불처럼 우리한테 좋으면 우리한테 좋은 식으로 해석하고, 종교도 그런 식으로 해석하고, 문화도 그런 식으로 다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들들의 잘못된 패단이에요. 아론은요, 아까 아론이 낳은 자라고 하죠. 자, 이거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레위기로 돌아가서 민수기를 돌아보면요, 모세한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제사들 말씀해 주셨죠.
그러면 그 제사의 뜻이 뭐였느냐? 오히려 그 제사가 중요한 게 아니다. 너희들이 제사를 지내든 말든 나는 그걸 받을 필요도 없고 이유도 없다. 그게 바로 흠양이었고요. 그러니까 제사가 필요가 없는 상태에서, 지도자도 필요 없는 상태에서 그러면 어떻게 가야 되는 걸까요?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우상을 갖고 와서 이스라엘을 세우는 게 아니라 히브리 백성처럼 비록 눈에 볼 때에는, 사람이 현상적으로 볼 때에는 떠도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영적인 자아를 흡수해서 살아가게 되면은 그게 하나님이 볼 때 오히려 더 현상적으로 강건해진다는 게 생명의 원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한테 여호와가 줬을 때 중요한 거는, 우리는 두려워하잖아요. 뭘 두려워하느냐? 아니 근데 그러면 제도도 없고 국가도 없고 백성은 우왕좌왕 돌아다니고 인데 어떻게 통치를 해요? 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거는 너의 상관할 바가 아니라고 오히려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그 질서는 여호와의 이름이 떨어져 나가도 사람 사이에서는 양심과 윤리가 있기 때문에 너희들 안에서 질서를 맞춰 나갈 거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잘못된 단추는 뭐냐 하면은, 그거를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왕이 되었고 목사가 되었고 신부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니까 이거를 권위로 막 내세우려고 한다는 거죠. 이게 아론과 아들들의 패단입니다. 그러니까 아론과 아들들은 나는 모세로부터 권세를 위임받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레위 지파고 나는 아론이야. 근데 아론에게서 이게 끝난 게 아니라 또 아들들한테도 그거를 되물림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주 한심한 작태예요. 그래서 레위인들을 아론과 자녀들한테 내어주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또 스며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절 볼게요. 요거 중요합니다. 너는 아론과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다. 자, 외인이라는 게요, 나그네라는 뜻인데요. 이거는 생각이 달라집니다. 이탈된 것이라고 보셔야 돼요. 3장 10절에 이탈된 것이 다가가면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탈된 게 뭐냐면요, 나그네라는 건데, 원래 하나님은 우리의 혼적인 생각 안에서는 나그네가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떠도는 거, 머리 둘 것 없는 거. 그게 하나님이 볼 때에는 본질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볼 때에는 그게 본질이 아니라, 사람은 왕이 있고 신하가 있고 백성이 있고 이 완벽한 게 사람들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탈된 거는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볼 때 사람의 혼적인 생각이 이탈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 사람이 생각할 때에는 완벽하게 질서가 있는 게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볼 때에는 사람이 생각하는 완벽한 질서가 이탈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3장 10절에서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한다라는 단어는, 외인은 이탈된 건데, 그 이탈된 거는 하나님이 볼 때 우리가 꽝꽝 바벨탑처럼 뭉쳐있는 거 있죠. 그게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명확하죠. 3장 10절에 외인이 너희들한테 가까이 하면 죽는다는 건 눈에 보이는 이방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외인이라는 것은 우리들이 생각할 때 깃발을 꽂아가지고 이거 아니면 안 되라고 붙잡고 기도하는 바로 그 태도, 그 태도가 너희들을 가까이 하면 너희들은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죄송한 말이지만 이 민수기에 쓰여있는 백성들의 거의 대부분의 행동은 죽은 행동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외인을 가까이 했잖아요. 하나님이 볼 때 외인이 아니라 자기들이 생각하는 이방인들은 무시하고, 우리들도 사람 무시할 때 많죠. 난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혹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안에서도 죄송한데 또 편견이 있죠. 나는 교회 다녀서 축복받은 사람이야. 나는 교회 다녀서 어떤 도덕적 윤리를 세운 사람이야. 뭐 이런 것들, 교회 안에서도 그런 차별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밖에서도 차별이 생겨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탈된 것이 다가가면 죽는다라는 얘기는 하나님 생각이 아닌 것을 붙잡고 있는 게 이탈된 거예요. 그거를 붙잡고 있으면은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더 유념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고, 이거는 나중에 3장 13절의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 혹시 이거 기억하셨다가 제가 또 잊어버리면 요거 자세히 설명한다, 그거 환기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요거는 근데 스케치를 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여기 3장 13절에서 요것만 말씀드리고 간단히 말씀드리고 할게요.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대것임은 애굽 땅에서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요, 처음 태어났다라는 게
메코르라고 해가지고 태가 열린 모든 거예요. 태가 열렸다. 근데 이때 태가 열렸다는, 이스라엘의 태가 열리는 거는요, 어떤 태가 열렸느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영적인 태반이 열린 거예요. 그게 처음 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맏아들, 장자, 이 처음 난 거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사실은 시작도 끝도 없이 그냥 근원적으로 처음 있는 거. 여러분, 근원적으로 처음,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할 때 처음이면은 퍼스트면 세컨드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자체, 그게 엔 아르케라고 해서 머리 안에 있는 자체, 그러니까 그게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레위인이 처음이다, 너희들이 처음 난 거다, 이 얘기는 사실은 현상세계에서는 아예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처음 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그 예가 있죠. 애굽 땅에서 죽었다, 처음 태어난 것들이 죽었다. 근데 이거는 애굽 땅에서만 생명이 죽었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우리의 생각도 만약에 혼적으로 애굽이면 그건 이미 죽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완전히 동상이몽이, 사람은 어떤 처음 난 것을 비교를 하게 되죠. 이거는 처음인 거야, 이거는 두 번째인 거야, 이건 세 번째인 거야. 두 번째 반대로 처음을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온전히 처음이다. 그러니까 끝이 있는 처음이 아니라 그냥 계속된 처음. 이게 우리한테는 담대한 생명의 태가 열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이 예배는 마음에 그냥 품으시면 돼요. 누구한테 뭐 각별히 전달하실 이유도 없어요. 근데 기회가 되면 이게 궁금해지고 서로 소통하게 됐을 때 그냥 자연스럽게 나누는 게 전도고요. 이거는 그냥 여러분 안에서 내가 이게 말씀 들었으니까 전달해야지 라는 생각도, 그게 계명은 아니에요. 계명의 본질은 그냥 이건 이기적인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서 흡수하는 것 자체입니다. 그 자체가 이미 머리가 들어 올려지는 거니까 그 이외의 다른 것들은 그냥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과 가족과 관계에 있어서 필요할 때 다 붙여주세요. 이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가서 뭐 전하실 건 아니에요, 솔직히.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살고 있는 관계 속에서 또 태가 열릴 수 있는 다른 대상분과 소통이 되면 그거는 필연적으로 열립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담대하게 우리 안에 있는 뭔가 다른 생각들, 여전히 하나님이 볼 때 이탈되어 있는데 내가 볼 때는 붙잡고 있다라는 그러한 집착들의 생각들을 그냥 말씀으로 노출시키셔서 파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좀 이따 배려의 기도를 하겠지만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단순해지면서도 그렇게 크게 우리가 신경 쓰일 만한 일들이 점점 줄어드는 놀라움을 경험하실 수도 있다. 요거에 대해서까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배려의 기도와 정리의 기도, 배려의 기도가 아니라 정리 기도인데 자꾸 헷갈리네요. 네, 정리 기도와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민수기를 읽을 때마다 사실은 조금 답답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말씀하시는 본질이 이토록 투명한데 왜 백성들은 그렇게 이상한 짓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일이 내 안에도 여전히 많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가 꽂은 깃발이 허물어지는 것을 몸서리치게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주님, 조금만 문을 열어놓고 나의 자아의 영적인 것에 태가 열리는 것을 느끼고 그 말씀이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열린 것을 확증한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모든 기준들은 한낱 신기루에 불과할 것임을 엄숙히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지만 우리는 이 신기루와 같은 삶에서 이것을 재료 삼아서 또 영적인 것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삶에서의 혼란스러움들을 주님께서 잠잠케 해주셔야 될 의무가 주님께는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동서말씀교 교회 여러분들이 경제적 상황에 있어서 억압을 겪고 있다면 그 경제적 염려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에 보는 것이 흐트러질까 두렵습니다. 우리가 욕심을 부리지 않는 한도 내에서 모든 교우 여러분들의 경제적 여건과 활동이 평탄해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실 것을 소원합니다. 주님, 또한 구하옵기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말로 상처를 받고 또 내가 말로 상처를 주는 일들이 너무나 비일비재합니다. 또한 우리가 또 교인들만 모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면서 별의별 사람들을 다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상처 입게 되는 그 고통이 두렵습니다. 주님, 구하옵기는 그러한 상처를 입는 관계가 있다면 정리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정리가 되지 않는다라면 승화될 수 있도록 또한 배려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내 마음과 생각이 강하여져서 그런 사람들의 말과 판단에 영향되고
흔들리지 않던 강한 정신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 건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환절기고 그리고 해가 갈수록 우리에게 각종 질병들은 더 창궐하고 있습니다. 구화업기는 우리가 더 좋은 그리고 유연하고 그리고 더 효율적인 의학과 그리고 여러 가지 지식들을 알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서 질병들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 질병으로 인해서 우리의 정신력이 좌절되고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지 않도록 또한 배려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몸이 아픈 건 그냥 몸이 아픈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모든 기도가 주님을 향한 말씀의 깊이로 들어가기 위한 배려임을 또한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